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루마니아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다음 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키르기즈스탄에 일주일 동안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선교사님 4분 중에 한 분만 5월 달에 쏙 빠진 것 같아요. 아프리카 토고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날 지나면서 그 토고의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지나고 나서 토고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한테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또 자장면 파티를 하면서 그 후에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씩 먹었는데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별것 아닌데 그 기쁨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농화학교를 비롯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과 작지만 아이스크림 하나씩 나누고 싶어요. 어린이날 기념해서.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여기 토고에는 어린이날이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 아이스크림보다는 빵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말 않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특별 선교 임무를 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5월 한 달이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달이 되어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성경 여러 곳곳에 구약 성경에도 또 예수님 하신 말씀에도 사도 바울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오늘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부모를 더욱더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에게만 비단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들 또 이웃 간의 어른들을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또 믿는 사람들 안에 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에 이르르셨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 배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가운데 중풍병자 한 명을 친구들이 침상에, 옛날 성경엔 들것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도 우리 119 구급대들이 바퀴 달린 그런 침상도 있는데 예전에는 다 일일이 이렇게 들어야 됐죠. 친구를 위하여, 그 아픈 친구를 위하여 홀로 예수님 앞에 걸어갈 수 없는 그 친구를 위하여 들것을 이용하여, 침상을 이용하여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막 옆으로 하고 끝끝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침상 드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아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무거워요. 그리고 길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길도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산도,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경사도, 그 모든 길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 병자를 분명히 낫게 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죠. 그 병자 누워있는 것과 땀을 뻘뻘 흘려서 온몸이 다 땀에 적셔있는 그 친구들을 보시고 말 안 해도 왜 이들이 내 앞에 왔는지를 예수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와 함께한 그 들것을 뻘뻘 땀 흘리며 들고 온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작은 자야 안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저는 성경을 읽고 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작은 자라고 했을까? 왜 작은 자라고 하셨을까? 키가 작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중풍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뇌졸중이라고 말하죠.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요, 작은 자, 어린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중년 이후에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 바로 이 중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봐도 결코 어린아이가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작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제가 막 찾아보니까 원어에는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테크논, 작은 자야. 그 말의 뜻은 뭐냐? 사랑하는 자녀야.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부를 때에 테크논, 사랑하는 자녀야.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장성한 자녀들을 부를 때라기보다는 내 품 안에 있는 아기야, 애기야, 아가, 그러한 뜻이 바로 이 테크논, 작은 자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침상 안에 중풍병이 걸려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측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마치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그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이 사고에는 뭐가 있느냐? 중한병이 걸리고 몹쓸 병이 걸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중한병, 몹쓸병, 또 어떤 암 권위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생활 습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권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확률은 있지만 이 암은요 그냥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예? 어느 나이가 되면은 매일 수많은 암세포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데 면역세포들이 그것을 이기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면역세포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할 때에 그 암세포들이 활성화되면요 암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영적인 면역세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도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에 이 뇌졸중, 중풍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스스로 뜯디고 다니잖아요.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는 홀로 다닐 수 없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테크논 작은 자야, 내 사랑하는 아기야, 내 제사함을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한 병에 걸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 몹쓸병에 걸린 거야 라고 하는 커다란 죄책감이 그를 묶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그로 인한 수치심도 더불어서,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어떠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를 친구들이 들것에 데리고 왔을 때 어쩌면 가기 싫다고 반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이 몸으로 어디가. 어떠한 의도로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순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나의 사랑하는 아기야, 작은 자야 말씀하시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있는 거 얼마나 또 수치스러울까, 부끄러울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복잡할 수 있지만 안심하라.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하라. 너 병자가 아니라 너 나의 사랑하는 아기야.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 제사함을 받으라.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면의 치유를 먼저 해 주신 후에야 비로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마음의 치유가 있은 후에 비로소 그의 육신의 치유까지.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올 때는 걸을 수 없어 실려왔지만 스스로 그 침상을 정리하고 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먼저 가서 그것을 확인시키고 또 집안에만 머물러 그냥 살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여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인 모든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너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아라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언젠가부터 아주 몹쓸병이 특히나 젊은이들, 학생들에게까지 발생했는데 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신이 아픈 거예요. 뭐예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히키코모리.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 말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023년 이 통계 조사를 보니까 무려 일본에 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안 나와요. 보통 6개월 동안 집 밖으로 안 나와야지만 이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년을 넘게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자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 뭐 먹을 때만 방 밖으로 나오고, 가족들과도 담을 쌓고, 홀로 사는 사람은 잠깐 라면 사러 편의점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런 사진들을 보면요, 완전히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뭐 구분이 안 가요. 온갖 인스턴트 식품 껍데기들만 다 음식이 막 곰팡이 쓸어 있고, 그럴 정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또 증폭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5명 중에 1명이 젊은이들이 이 병에 걸릴 것이다. 잠재적 은둔형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까?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요. 또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그러한 누군가가,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오늘 중풍병에 걸려서 어쩌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히키코모리, 이 은둔형 고립 외톨이가 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를 향하여 그래도 그 누군가가, 친구들이 그 들 것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의 그 마음속의 질병과 더불어 그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깨끗이 치유받고 가정으로 돌아가, 나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서까지, 사회에서까지 다시 온전한 나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당시의 세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치정부에도 얼마를 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조금씩 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미지는 세리하면은요, 아주 나쁜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사채업자들, 악랄한 사채업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아주 기피 대상, 만나면 안 될 사람, 보면은 피해가야 될 사람, 도망가야 될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당시 세리들은요, 그래도 직장으로 따진다면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윤택하여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외로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요, 외로워요. 어느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리더들을 교육하고 강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대담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리더들이 얼마나 고독하냐. 100명, 200명 회사의 사장, CEO건 1000명이 되는 회사의 CEO건 마지막 결단을 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함께 의논할 사람들이 별로 주변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외롭고 스트레스, 고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뿐이겠어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세리 마태도요, 갈수록 재산은 많아지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향하여 그 표정 하나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꿰뚫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 향하여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우리가 잘 따라가는데 때로는 딴 데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웃기웃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리 마태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그날 야, 너 그렇게 맨날 혼자 있냐? 네 친구들 불러봐. 같이 밥 좀 같이 먹자. 맨날 혼밥하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맛있냐? 아무리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야지 더 맛있지. 혼자 그렇게 먹으면 뭐 밥맛이 나겠냐? 다 불러.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세리 마태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대부분 많은 어떻게 해요?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가 있으면은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금을 못 내고 돈을 못 내면은 또 불량배들이 함께하고 막 그래서 돈을 받아내고 막 그런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에 아까 들것의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심히 분노가 일어난 서기관들 있었는데 그들처럼 그 모습을 봤던 또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제법 잘 전하는 저 예수가 오늘 또 실수하고 있네. 어떻게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 그 반열에 오른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이방인들과도 밥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건을 어찌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시희낙낙하며 밥을 저렇게 먹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자신의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서 분노하며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그 유명한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찌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 속뜻을 알지 못하고 그 문장만 줄줄 외운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좀 알아야지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태를 비롯하여 또 그 중풍병자, 많은 죄인 된 자들, 세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또 자신의 스승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이와 같이 정말로 나의 마음속의 눌림을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치유케 되는 일들이 다 있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때로는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요, 그야말로 습관화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루틴, 나의 생활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좋은 공기를 마시고 물 한 잔을 먹고 새벽 운동을 하고 좋은 그런 생활 습관 루틴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기, 또 우리 교회 하루에 한 번씩 나의 정체성 선포하기를 비롯하여 가장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외적으로 구분되는 거 뭐예요? 주일 성수와 더불어 매일매일 음식 먹을 때 식사 기도하기.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배고픈 사람도 많고 굶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먹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되십니까? 아우 정말 이거는 귀한 음식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울 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유 당연하지 뭐, 사실 속으로는 아유 뭐 이 정도 음식이야 뭐,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감사가 녹여져 있지 않은 겉으로만 말로만 감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에게, 우리들에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 습관이라는 우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다. 즉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 습관을 만들 때 거룩한 것을 열심히 매일 반복하며 할 때는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살아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화석화되어서 지극히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에 불과하게끔 될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오늘 이 예배도 내 인생에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예배일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 농도와 밀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취할 때 그것이 더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들 영원히 거하며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라고 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 되시고, 여러분들 자녀 될 수 있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온 성도들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어 그렇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